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랬습니다. 그 위에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그럽니다. 자, 요 내용을 볼 때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힘없는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예전처럼 여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아주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런데 안 좋게 좀 천하게 생각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숫자를 넣지를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 우리 예전보다 더 심했던 시대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 비꼬는 표현, 조롱하는 표현, 그런 표현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 상황을 볼 때는 굉장히 힘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모자란 사람인 것 같지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원하시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오늘 1장 14절에 모인 이곳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지난주 강단 말씀에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힘없는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이세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서해 RUTC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냐? 첫 번째,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이요,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뭔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요,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물론 진짜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죠.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얼만큼 알고 있었는지. 그런데요,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문제를 알고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요, 지금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완전히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우리
12가지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이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게요, 결국은요, 이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이요 전부 실패하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분명히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이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됐고 이게 지금요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며칠 전에 그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하다가, 정신과 의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 기록에 신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해에요, 그런 정신적인 거로 인해서 가족들을 막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 그건 드러난 거고요. 드러나지 않게요, 지금요 이 문제로요 불신자 100%는요 여기 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 얘기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번에도 새해 돼서 대통령이 보니까 뭐 등산하는데 한 해 동안 의인으로 뽑힌 사람들,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서 구하거나 뭐 그랬던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뽑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등산했다.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사의 인물 중에서도 훌륭한 분이라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요 계속 지금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이걸 아는 사람들이요, 진짜 이걸 지금요 알고 이 문제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지금 저렇게 막 무속인들이 많이 일어나냐? 그 무속인들이 전부 이 부분이요 더 심하게 드러나게 왔다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0% 교회에 왔다 갔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에게요, 이 청소년들에게요, 어릴 때 누군가 이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 메시지를 해주면요 그 아이가 평생이 살 텐데요,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교회 다녀도 몰라요. 사실은 본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이 어려운지, 왜 지금 우리 삶이 힘든지 사실은 몰라요.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인 문제를 정말 아니까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어요?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육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응답이 없어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답이요. 여러분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은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 얘기 자꾸 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된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답을 주셨어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답으로 가져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걸 확실히 본 사람들이에요. 이걸 정말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왜 흔들리지 않았냐? 죽음이 와도 간다, 그게 아닙니다. 확실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다. 이걸 확실히 본 겁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갈등합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흔들립니까?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이 답을 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걸 확실히 본 겁니다. 저는 어디서 이 답을 얻었냐?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서론에 얘기한 창세기 1, 2, 3장을 얘기한 게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분은 부활해야만 된다.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요, 실제로 이제 말씀을 가지고요, 먼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여기에 모인 사람.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걸 늘 듣는 얘기 같지만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실제로 믿었다니까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했구나,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것 같이 너희는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게.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 세계를 살리는요,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요,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확실한 시간표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겠지만 땅 끝까지 이 복음은 증거될 것이다. 확실한 거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흔들릴 거 없습니다. 이거 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내가 가심을 근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이 천국에 대한요, 확실한 내용을 주신 겁니다. 이걸 붙잡은 겁니다. 이게 담난 사람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지금 정리된 메시지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았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요. 유대인은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번 원단 1강 서론에 주신 것처럼 그 유대인은 실패했잖아요. 그 유대인이 심지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지만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실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성경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셨다니까요. 이 사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본 것을 구약이고, 이 사실이 일어난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 신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뭐 할 사람이에요? 전달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전달해야겠다. 이걸 정말 말해줘야겠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말해줘야겠다. 자, 그래서 우리 1장 22절에 보면 그 15절부터 어떤 일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나니까 그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 뽑는 중에 어떤 사람을 뽑냐?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세우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제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할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요,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요, 이 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고 끝내서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야겠다. 이게 내 삶의 뭐다? 이유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다. 왜 갈등하는지 아세요? 삶의 이유가 다른 거라 그래요. 삶의 이유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내 삶의 이유가 전도요, 내 삶의 이유가 선교다, 그러면요, 나머지는요, 갈등될 게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겠다 하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내 거가 채워지고 내가 성공하고 뭔가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인생의 목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이유용 목표가 전도와 선교라면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더 중요한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후대들이 렘넌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크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아야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요. 정말 어디에서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통해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여러분이요, 이것만 진짜 이제부터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걸 가진 사람들이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진짜 마음에 딱 담으시면 돼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다.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정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조금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관리하고 뭐 하면 얼마를 살겠습니까? 정말 500년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또 내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았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집을 10채를 사고 땅을 수만 평을 샀다, 그럼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늘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남겨놓은 어떤 재산도 잠깐 남는 거고 우리의 자녀도 잠깐 남는 거다. 결국은 남는 게 뭐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교회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드려요. 이게 가장 사실은요, 가치 있는 겁니다. 많고 적고 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냐,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자,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 기도 제목 버려도 돼요. 이걸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이 하나였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건 뭐 다른 걸 몰라서 오직 하는 게 아니고, 이 답을 낸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이 하나였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놓고 정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신 우리 말씀처럼 이것만 하면 돼. 오늘 말씀 예틀의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내 생각. 그렇죠. 예틀의 가장 큰 게 내 생각. 얼마 전에 메시지 했죠.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를 속이는 거다. 사단의 제1 속임수가 뭐냐? 나다. 그렇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걸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조금만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이걸 가지고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고 여자들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면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서해안 지역에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이걸 전달할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에게. 이거 알고요, 뭐 하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라고 정말 붙잡으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후대들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것처럼 오늘 그 응답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